첫째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틀에 갇혀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이 교회의 역사 속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나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이방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의 틀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을 가지고 나와 좀 다른 신앙을 유대인들처럼 배쳐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이 있다면 그걸 깨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정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율법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이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왔는데 선민의식에 갇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배척해버리는 가장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왜? 선민의식이라는 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신앙의 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 그 메시아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는 되는데 전부는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틀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는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배척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니네 하면서 진짜 메시아를 배척해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우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앙의 틀이 정말 세워지면, 그래서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이 정치적인 신앙의 틀과 결합해서 신념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면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신념으로 주여 주여를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도 이 종교가 정치와 결합하면서 신념이 되었기 때문에 가자 지역에 들어가서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도, 이슬람교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치와 결합을 해버리니까 이게 신념이 되어서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틀, 신념이라는 틀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두 다 타도의 대상, 모두 다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이념과 결합하여 신념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이 신앙의 신념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배척하는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한국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오늘날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정치나 세상의 이념과 결합하여 신념으로 변질되어서 이 내 신념 안에,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처럼 배척하고 타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지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배척하는 종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신념이라는 틀에 갇혀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해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14절에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도 유대인 출신이라 자신의 신념의 틀에 갇혀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방문하는 것을 배척하고 있어.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게 율법의 정결법이거든요. 율법의 정결법에 갇혀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우리가 28절에 보지만 정말 주님이 3번씩이나 나타나서 지금 유대인의 율법의 정결법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 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정말 하나님이 3번씩이나 나타나서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갇힌 자신의 틀에 갇힌 이 베드로를 깨트려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기 신앙의 틀에 자기 신념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죽했으면 3번씩 직접 말할지라도 베드로가 이걸 바꾸는 것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역할은 뭐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님 시대에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의 바리새인들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싶어. 그리고 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의 또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역할을 오해하고 있고, 이게 율법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의로움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아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면 이 말씀은 틀린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되면 오늘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틀린 거죠. 하나님 눈에는 모든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이 나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야,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주일 예배를 안 지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의 주일 예배를 지키는 우월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 어땠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이렇게 변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2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지만,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웃을 향한 구제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요. 그러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고넬료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을 향해 위로는 기도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행함이 일치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내가 신앙의 이 균형이 깨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웃을 향한 구제 없이 내 기도만 열심히 하잖아요.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기도 없이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요,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사람. 우리들이 자기 의로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기도와 이웃을 향하여 구제가
조화를 이루어서 내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새 기복적인 신앙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나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이웃을 향하여 관심이 없어요. 또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 이거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기도가 없으면 자기 의로움인 거예요.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향하여 선교와 구제도 하는 이런 고넬료 가정의 신앙, 이런 초대교회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과 마음을 모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넬료 가정이 또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이 고넬료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식한다. 뭐 오늘도 우리가 뭐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보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찾아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오늘도 우리는 주일날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 가정이 주님을 의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33절에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내가 가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것을, 이게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다른 일을 하려고, 이게 알맹이가 빠져버리면 안 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요. 고넬료 가정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오잖아요. 모든 말씀을 듣는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의 말에 더 신경 쓰다가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려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뭐지? 정말 이걸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가졌던 이 선입견, 베드로가 가졌던 이 편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신념의 틀이 어떻게 깨지고 있습니까? 오늘 34절에 나오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외적인 조건을 봤어. 아니, 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렇게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방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서 베드로의 신념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가정도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네. 지금은 자기까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면서 사람의 외적인 조건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베드로조차도 지금까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차별 대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하나님은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만들어 오는 신념의 틀, 내가 만들어 오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차별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신앙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150년이 지나 보니까 외모, 외적인 조건이 많아져요. 나는 신앙의 몇 대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그 자녀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다. 이런 다 이걸 외모거든요. 외적인 조건이 많아.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런 외모나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틀을 깨트리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떤 걸 깨달으면서 신앙의 틀이 깨어집니까? 35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좀 늦어요. 그래도 깨닫기는 깨달아. 정말 그게 다행이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걸 깨달았다고 고백해. 여기서도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은 이웃에게, 백성들에게 의로움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 고넬료의 이웃을 향한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네. 이거 다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이렇게 고넬료처럼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 의를 행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 고넬료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잘하고 있다고 믿어요. 충분히. 근데 이웃을 향하여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 약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웃을 향하여 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하고 거짓, 어떤 속임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니까. 오늘 성경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려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세상에 나가서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고, 한쪽이 없으면 그건 외식하는 신앙. 주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판신교회가,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외식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지만 우리 김판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모든 일처리나 모든 재정 정말 의를 행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선교지 방문하는 것도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냥 제 자비량으로 다녀오는 거예요. 제 자비로. 그래서 조용히 갈 마음도 많았어요. 왜? 근데 그냥 하도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요.
해서 막 그런 거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웃들에게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 무너져 있지 않느냐. 이게 함께 세워져야지 교회도 세워지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2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뭐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뜻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어요. 높인다는 뜻도 있어요. 경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존중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외적인 조건을 보면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벽에 붙어졌잖아요. 뭐 10분 더 일찍이 뭐 벽에 보면 알아, 옆에 벽에. 근데 내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빨리 와라, 예배 중간에 나가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핸드폰 오지 말아라, 이거 안 돼. 잔소리밖에 안 돼. 할 필요가 없어. 본인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달려요. 솔직히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 내가 정말 주님을 존중하면 그 감동이 와야 돼. 막 우리 벽에 붙여놨다고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 근데 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어야 돼. 그거 없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권사님이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뭐 예배에 너무 어떤 분이 습관적으로 늦는다고 제가 그분들 만나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눌까요?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본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나요? 진짜 한번 인사.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나요? 본인의 신앙 고백이 달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 같고 본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되게 또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솔직히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려요. 자기 신앙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저도 자유하잖아요. 아니 목사도, 이 교회 목사도 자유. 왜 성도님들이 그걸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유하셔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남은, 도대체 그럼 고넬료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존중했습니까? 오늘 25절에 나오잖아요. 당시 상황을 알아야 돼요. 로마 군대가 세상을 다 지배했어요. 유대 나라도 식민지예요. 근데 고넬료는 로마 군대 중에서도 백부장, 군대 지휘관이었어요. 되게 당시에는 유망 직종이었고, 그때는 로마 군대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급여도 최고로 많았고, 아가씨들이 최고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로마 군대의 지휘관, 백부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결혼하고 싶은 1순위가 된 거예요. 출세할 수 있지, 급여도 많지,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그 당시에는 노예를 많이 거느려야지 부자였거든요. 노예도 엄청 거느려. 이게 로마 군대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엄청 잘 나가는 거고, 유대 식민지 백성들 정말 하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 봐보십시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정말 식민지 백성 베드로의 발 앞에 절하며 존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행함이 일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일치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목사들이 모순에 빠져. 이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을 제일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성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그래. 그거 모순인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만큼 내가 이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존중해야죠. 이게 진짜죠.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목사가 대접을 받으려. 그게 진짜 믿음이지. 고넬료가 하나님을 존중하듯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죠.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서로 다 존중하는 믿음이 돼. 그래서 하나님 존중한다고 하면서 사람 무시하고 사람 차별하면 그거 외식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제가 질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청년들이 그래. 목사님, 가난이 복이에요? 그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은 묵상하고 알죠.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가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가난 때문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찾아서 그 청년들에게 답변해 주니까 걔들이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고요. 가난이 복이 아니에요. 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내 것이 안 되면 그 가난은 고통에 불과합니다. 이게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난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된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거죠. 성경은 묵상하면 그런 뜻이 많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고넬료가 왜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합니까?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서 이방인의 집에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2008년도에 존 비비어가 존중이라는 책을 냈어요. 지금도 기억이 또렷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작아질수록 주님께 받는 은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럴 수도 해요.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고 돌아가는 것이 내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너무 작아져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커지면 그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 존 비비어 존중이라는 책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죠?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가 봐요. 왜? 이렇게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존중하자, 하나님을 존중하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는가 봐요. 은혜가 넘쳐. 그래서 이 은혜의 크기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